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봉헌사는 제가 노래 부르러 여러 번 왔습니다. 와서 우리 특히 박 원장님께서 연주해 주시고 지휘해 주실 때 목탁새라는 노래도 부르고 무상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오죠? 예, 많이 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왔는데 제 차를 앞달려가는 비도 있었고 또 뒤따라오는 비도 있었고 아주 비 한가운데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봉헌사에서 노래가 아닌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편으로 좀 긴장도 하고 가서 무슨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저는 또 노래를 하라 그러면은 또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1분을 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노래처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절에 입산을 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3명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이제 키우기 어려우니까 제 밑으로 여동생 3명은 전부니 해외로 입양을 시키고 저는 이제 큰 집에 데려다 줬어요. 온양 큰 집에. 온양 큰 집에 데려다 줬는데 온양 큰 집에서 저를 그 온양 큰 집에 사촌 형제들이 9명이 있고 논 5마지기에 그나마 그것도 빚져가지고 곧 팔려야 되는 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하나가 왔는데 어떻게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집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게 고아원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마침 사돈 쪽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이왕이면 저 고아원보다는 절에 갖다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들어간 곳이 지금 덕숭산 수덕사입니다. 이때가 69년도 제 나이 8살 때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제 속명은 금성입니다. 성은 박씨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머님이 부천 소사 그 터미널에서 헤어질 때 어머님이 그 빗속에서 저는 버스에 타고 어머님은 버스 바깥에 계시면서 꼭 약속하셨던 게 저녁마다 찾아와 주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별의 말을 그렇게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산에 들어가서 제가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게 어머님을 기다리는 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늘 어머니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보니까 늘 그 절 바깥에, 산 바깥에 나가서 꼭 그 누군가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어머님이 꼭 오실 거다.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다만 어머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린 나이 때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님이 밤마다 오시겠다던 어머님 오시지 않고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어머님이 오신다고 했던 큰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큰 스님께 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큰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은 어머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안 오시는지 모르겠다. 큰 스님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그때 여쭤보니까 큰 스님께서 그때 당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오시면은 안 오시는 대로 반드시 오실 테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근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얹혀서 생각을 해라. 그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어머님이 정말 안 오신다 싶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생각을 더 얹히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너무나 엄마가 보고 싶어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저는 별 의미 없이 그렇게 했던 게 그게 계속 그냥 질문이 된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저희 어머님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인간적인 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그 어린 내 여동생 3명 다 해외로 입양 보내고 어머님 혼자 결혼해서 편하게 살겠다고 아들 하나 있는 것마저 큰 집에 갖다 버리고 헤어지지 않는 아들과 헤어지기 위해서 밤마다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작정 찾아오지 않는 그 엄마가 제가 보니까 관세음보살 그 속에도 없는 것 같고 다시 그 질문을 되돌려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다시 되돌려 생각을 해봐도 그 안에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밀려온 게 무상이었어요. 무상. 설령 내가 그렇게 버려지지 않더라도 설령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내가 또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이 자리에 어머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계시고 형제들이 나하고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은 내가 나만이 감내를 해내야 되는 고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철저하게 느낀 게 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 대상으로 저를 세우고 계시고 저는 말을 하는 대상으로서 듣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그렇게 세속의 인연과 몸으로 인연된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닿지 않으면 만나질 수 없다. 물질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이 헤어지지 않는 그 무엇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무상을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무상.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 제가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없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안 계시다니 앞으로 미래로 한 50년만 달려가 볼까요? 50년만 달려가 보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5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현실로 참 와닿질 않죠. 사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무엇인가와 만나려면은 이런 철저한 무상이 아주 절실하게 잘 바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는 아주 텅 빈 공간 안에서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놔두어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런 관계로 지금 사실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고 있지 않은데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든 제 가슴 속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장기도를 천일기도를 했습니다. 또 설령 어머님이 저하고 헤어져서 사는 동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살아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님을 위해서 또 자식을 버린 그 어머님인들 속이 편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해드리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장 천일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지장 천일 기도를 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제를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원망이라든가 이거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서 천일 기도를 회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문제가 제게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삼생을 말씀을 하세요. 과거생에 네가 네 엄마한테 그만한 무엇인가를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네가 받는 것이다. 금생에 네가 이제 스님이 되었으니 그 어머님을 이제 놔드리고 용서를 해드려라. 그래야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회사에 제가 이제 그 덕숭산 위에 정회사라는 절이 있는데 정회사라는 절에 공부하시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원예 스님이라는 스님이셨는데 원예 스님이라는 분이 그 정회사에서 저하고 한 2년 동안 그리고 그 위에 동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그 스님이 좀 저를 좀 많이 가요하셨어요. 그래서 원예 스님이라는 분이 한 2년 동안 제 뒷바라지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거 끝나고 그날 스님이 가시는 날인 줄 몰랐죠. 근데 그 스님한테만 의지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어느 날 아침 공양 끝나시고 보니까 마루에 보니까 이 걸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랑에. 근데 이제 큰 스님께 바로 공양 끝나고 본인 이제 떠나겠다고 딱 절을 하시는데 느낌이 저 걸망은 원예 스님의 걸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근데 그 원예 스님이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오셔서 걸망을 딱 매면서 제 이름이 금성이잖아요. 금성아, 이제 앞으로 오줌 싸지 마. 오줌 싸지 말고 이제 스님이 또 언젠가 인연이 되면 오겠지. 그때까지 잘 자라서 훌륭한 스님이 되어야지.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스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머님하고 헤어지는 인연보다 그게 더 무서웠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인간적으로 받아줄 만한. 그래서 그 스님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5일 정도 제가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스님의 도반 되시는 스님이 이제 우연히 정회사에 오셨는데 그 스님 안부를 여쭤봤죠. 여쭤봤더니 스님이 열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스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로 그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수월리 아구하고 친근연선하야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적어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그 스님이 저에게 남겨준 족지인데 그거를 딱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참 우리는 너무너무 무상한 가운데 정말 외롭게 존재하는 거구나. 있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네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철저하게 무상한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이렇게 외롭게 존재하는 중생들이구나. 그때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머님을 무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연이라고 만들어진 어떤 그 그림자들, 예를 들면 바깥에 해가 있고 그 해에 비춰지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게 나무면 나무, 탑이면 탑. 예를 들어서 나무라면 나무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고 탑이라면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고 해는 그냥 어떤 대상에 대었던 그 대상의 그림자를 비춰줄 뿐이지 해는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그 해라는 놈이 그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림자가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을 합니까? 그림자에 집착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없어지면 그냥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긴 세월을 본인의 법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오늘 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을 철저하게 깨달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도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분 그리고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누구 다 이렇게 스쳐가면서 서로 인연 되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금방 그 시간 지나면 금방 없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관계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죠. 이런 건 제가 약간 악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사람도 또 이 시간 지나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또 못 볼 수도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꼭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무상을 철저히 느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있는 것이다라고 놓고 보니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응? 있는 것이다라고 놓고 보니까 거기에 뭐 욕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우리가 50년만 미래로 달려가 봅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면 여기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미래 50년이 안 올까요? 그렇진 않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상한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무상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그걸 만나야 되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제 참선 공부, 간화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어렸을 때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관세음보살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큰 스님께서 조금 더 얹혀서 생각을 한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난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무상이라는 것을 실체 무상이라는 걸 통해서
어머님을 이해하게 됐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데 오고 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화두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고 말을 듣는 나는 누구이고 또 말을 하는 나는 누구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나는 누구이고 이렇게 졸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자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것들 한번 다 띄워보자고요. 응? 우리가 기호상으로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마음이라고 하자. 또 나는 이름이 뭐야? 그래 도신이라고 하자. 그럼 너는 이름이 뭐야? 그래 난 병철이라고 하자. 이건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기호죠. 응?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호를 다 띄워놓은, 근데 분명히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나는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 또 여러분들 듣고 있는 나, 졸고 있는 나. 이게 누구냐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그냥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그 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무상하지 않은 나와 이제 만날 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주인공과 만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무진장한 방편을 쓰시고 법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결하시면 부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이제 법상도 필요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만 만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무상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금방 사라질 그림자로 춤을 추고 있는 거라고. 하루아침도 아니지. 잠깐 그냥 없어져 버릴 그림자로 그렇게 춤추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춤추고 있고 우리의 욕심도 춤추고 있고 우리의 이 몸도 춤추고 있고 그냥 춤추고 있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면서 언제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본인이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거든. 삼촌 샤강 유한양남산 하루 야인무사 태평
어느 날 호련히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나임을 깨달았노라.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농부가 한가롭게 태평가를 부르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상을 뚫고 들어가서 너울너울 춤추는 구름을 다 헤치고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춤출 일이 없으니까 한가롭다고. 춤출 일이 많으니까 한가롭지가 않아. 응? 춤출 일이 많으니까 한가롭지가 않아요. 이놈의 것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우리 마음만큼 비율을 많이 맞춰줘야 되는 거 없어요. 이 육신 있죠? 이 육신도 비율을 참 많이 맞춰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만큼 비율을 많이 맞춰줘야 되는 대상이 없어. 금방 슬퍼하고, 금방 괴로워하고, 금방 즐거워하고, 금방 성내고, 금방 만족하고, 금방 또 불행해지고, 그 순간순간 변하는 내 마음 그 비율을 맞추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울너울 그림자가 춤을 추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림자가 춤추는 그 속을 지나서 놓고 보면은 한가로워 할 일이 없어. 어? 농부가 들에서 팥을 메고 벼를 베는 것 같지만 그건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소식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이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사륜 직하소 일파자동 만파수 야종소환 어불식 만선공제 월명기 천척이나 되는 긴 낚싯줄을 강에 들이옵니다. 일파자동 만파수라. 낚시 머리가 싹 물결로 딱 들어가는데 한 물결이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만 물결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야. 응? 야정수한 너벌식이라. 밤은 깊고 물은 차. 그래 고기를 낚으러 나가는데 고기가 도무지 낚시를 물지를 않아. 만선공제 월명기라. 그래서 어떻게?
빈 배,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들이 절절하게 와 닿으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상을 뚫어야만 됩니다. 무상을 뚫어서 철저하게 아플 건 아프고 인연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무상 속에서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하게 노을노을 춤추는 이 숱한 꽃망고으로 포개져 있는 이 숱한 이 노을노을 춤추는 이 그림자들을 다 무상을 통해서 벗어나서 한가롭게 노는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더라. 이걸 뭐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 여기 있더라.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더라. 그 주인공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이 법상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만나는 불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무상하지 않은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과 헤어지지 않는 여러분 안에 부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귀한 법무 해주신 도진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